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 쉼톡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그라들고 어떤 만남은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평생 갈 인연일까? 질문하곤 합니다. 기대만큼 실망도 커서 때로는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며 인연의 덧없음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 인연을 이해하고 다가올 소중한 만남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잠시 번잡함을 내려놓고 잔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인연의 강물, 그 영원한 길을 묻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람과의 만남에 애쓸까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어본 적 없으신가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운명처럼 예감한 적은요? 어린 시절 영원히 함께할 거야라는 순수한 약속을 주고받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의 강물은 예측할 수 없는 물결로 가득합니다. 잔잔하다가도 경류처럼 휘몰아치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죠. 빛나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속내에 실망하고 믿었던 관계에서 상처받아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기도 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버리는 뒷모습에 망연자실하기도 합니다.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쥐려 할수록 흘러내리는 것이 인연이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여정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란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인연의 신호는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 깊은 우정, 흔들림 없는 동반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를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영원한 인연의 본질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특히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에서 덧없는 관계 속 진정한 울림을 찾아봅니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인연이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빛나는 모습에 이끌리고 깊은 유대를 느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단점이나 다른 점들이 드러나 실망과 상처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제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겪는 이 아픔은 날카로운 칼날로 심장을 베는 듯합니다. 스승이시여, 이렇듯 덧없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진정으로 평생을 함께할 인연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혹은 저의 마음이 너무 나약하여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난다의 고뇌를 깊이 이해하는 자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난다여, 너의 고뇌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다. 그러나 너의 말처럼 모든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만남이 기대만큼 온전하지도 않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머무르지 않는다는 무상의 진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피어난 꽃은 시들고 떠오른 해는 지듯이 인연 또한 그러하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기대를 놓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한다요. 사람의 겉모습은 변하기 쉽고 마음 또한 순간순간 변한다. 아름다움은 시들고 강인함은 약해지며 굳건했던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이 처음에는 너에게 환한 빛처럼 다가올지라도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 너의 곁을 떠날 수도 있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시작이니라. 강가에 띄운 나뭇잎을 바라보듯 오고 가는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하지만 스승이시여, 저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떠나가는 이들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어찌 그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마음은 왜 이리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안 한다요. 마치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말이다. 햇살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듯 관계가 깊을수록 이별의 아픔도 커지는 법이다. 그러나 상처는 너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겪는 실망과 아픔은 너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숙고할 기회를 준다. 아픔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그 고통의 뿌리를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인연은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기반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너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연의 세 가지 신호: 고통, 성찰, 그리고 깨어남. 안 한다요. 진정으로 너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릴 인연은 세 가지 중요한 신호를 통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신호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울림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니라. 그것은 바로 고통을 통한 성찰, 마음의 거울, 그리고 함께하는 깨어남이니라. 첫째, 고통을 통한 성찰이다. 내가 인연으로 인해 아픔을 겪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배우려 노력하는가? 상처받았다고 하여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의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 혹은 상대방의 어떤 면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깊이 성찰하는 인연이 있다. 그들은 너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너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의 역할을 한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가뭄이나 병충해로 시들 때 농부는 씨앗을 탓하기보다 흙의 상태나 물 관리 등 자신이 할 일을 되돌아본다. 다음에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일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너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비록 그들이 너의 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너의 삶에 불멸의 가르침을 남기는 인연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단순히 분노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는 과연 저 친구에게 충분히 진솔했는가? 혹은 내가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너의 관계 방식과 기대치를 돌아볼 수 있다. 그 아픔을 통해 너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해야 할지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진정한 자기 이해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고통은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너를 더 높은 의식으로 이끄는 성장의 동반자인 셈이다. 둘째, 마음의 거울이다. 내가 만나는 인연 중에서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너의 장점뿐만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자 같은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너의 자만심을 깨뜨리고 너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며 너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진솔함이 불편하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 마치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너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진정한 조력자이다. 마치 연못의 수면이 잔잔할 때만
하늘과 구름을 선명하게 비추듯 너의 마음이 평온할 때만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거친 바람이 연못을 흔들어 너의 마음을 뒤흔드는 인연이 있다. 그들은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의 익숙한 틀을 깨뜨리려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인연이 너의 이러한 모습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너의 분노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분히 설명해 준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귀에 거슬리고 불편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너의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들의 말이 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너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너의 모습이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할 때 칭찬만 하는 이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기꺼이 쓴소리를 해주는 이이다. 그들은 너의 성장과 깨달음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너의 거울이 되어준다. 이렇듯 너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어 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인연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너가 진정으로 자기 인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고귀한 존재들이니라. 셋째, 함께하는 깨어남이다. 마지막으로 너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며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인연이 있다. 그들은 너와 함께 명상하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며 함께 자비를 실천한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눈다. 그들은 너의 정신적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합쳐져 더 큰 강을 이루듯 너와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큰 지혜와 자비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목적을 함께 탐구한다. 서로의 깨달음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며 함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걷는다. 예를 들어, 내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깨달음을 공유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연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귀한 벗이 되어 깨달음의 여정에서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동지가 된다. 이러한 인연은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동지가 된다. 그들은 삶의 덧없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열반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벗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곁에 이러한 인연이 있다면 그들은 너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너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들은 너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고 너의 삶에 영원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그들은 너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질 보석과도 같은 인연이니라. 이러한 인연은 업을 넘어선 인연, 즉 궁극적인 해탈을 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인연의 강물을 건너는 지혜,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이제 저는 인연의 덧없음 속에서도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의 거울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연이야말로 제가 찾아야 할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인연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안 한다요. 진정한 인연은 너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내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설 때 너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된다. 마치 향기로운 꽃 주위로 벌들이 모여들듯이 말이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을 버리고
무아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 맺을 때 너는 진정한 인연의 신호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길러진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인연을 대할 때 너의 마음은 청정해지고 너의 인연 또한 그러할 것이다. 또한 너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 그들이 너의 곁에 머물 때 기뻐하고 떠나갈 때 슬퍼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집착이 너를 묶어두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쥐고 있는 모래가 많을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듯 인연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너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인연의 강물에 몸을 맡기듯 흐르는 대로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나무가 때가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듯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과 같다.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틀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안 한다요. 인연은 너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 자신이 먼저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되어라.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이 곧 너의 인연을 결정할 것이다.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너의 마음은 반드시 너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인연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너 스스로가 먼저 밝은 등불이 되어라. 그러면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이 너의 빛을 보고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너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설령 그 인연이 영원히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너의 삶에 남긴 의미와 깨달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은 너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연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지혜. 스승이시여, 인연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제 스스로 인연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상처를 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연의 끈을 이어가야 할까요? 때로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좌절하기도 합니다. 안 한다요.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해도 모든 싹이 똑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씨앗은 척박한 땅에서, 어떤 씨앗은 비옥한 땅에서 싹을 틔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꾸준함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인연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물을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너무 적게 주어 시들 수도 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성향과 필요를 살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다가가며 알맞은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치 대나무가 오랜 세월 땅속에서 뿌리를 내린 후에야 솟아오르듯 깊은 인연 또한 그러하다. 만약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면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내 안에는 혹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을 통제하려 들거나 너의 기대를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너의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타인의 단점을 볼 때 사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가 투영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을 투사라고 한다.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나의 불편한 감정은 때론 나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일 수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 인연은 강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도 스스로 아름다움을 피워내듯 너의 마음이 청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너에게 다가온다. 상대방의 허물보다는 그들의 본래적인 선함을 보고 그들의 부족함을 너의 자비로 감싸 안아 주어라. 그러나 동시에 너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 모든 인연을 포용하려다 너 자신이 상처받아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자비의 실천이다. 또한 소통의 지혜를 잊지 마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진솔하게 너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어라. 오해는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이해는 열린 대화 속에서 꽃을 피운다. 단, 너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난이나 판단 대신 너의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라. 마치 부드러운 실로 옷을 엮듯 섬세한 소통으로 관계를 엮어나가라. 이것이 바로 인연의 끈을 굳건히 하는 지혜이니라. 내가 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끊어진다면 그것 또한 그 인연의 수명이 다한 것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여라.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연, 영원한 지혜와 자비의 길. 안한다여, 우리가 인연을 통해 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와 자비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비록 그들이 너의 곁을 떠나더라도 남긴 경험과 교훈은 삶에 영원히 남아 너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바위에 흔적을 남기듯 모든 인연은 너의 영혼에 자취를 남기고 너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인연을 순간의 선물로 여기고 그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라. 다가오는 인연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고 떠나가는 인연에게는 아쉬움보다는 평화로운 놓아줌을 실천하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니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는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인연은 너의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너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존재이다. 그들은 때로는 부모, 자식, 친구, 스승, 혹은 잠시 스쳐가는 낯선 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너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자비심을 기르는가이다. 내가 관계 속에서 사랑, 연민, 기쁨, 평온이라는 네 가지 사무량심을 실천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진정한 인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인연의 강물을 건널 때 너 스스로 평화의 뗏목이 되어라. 혼자서만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함께 건널 수 있도록 도우라. 너의 자비와 지혜가 곧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너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깨달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연의 완성이며 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니라. 이 모든 인연의 여정은 결국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소중한 과정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여전히 인연의 강물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외적인 조건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어 깨달음으로 이끌며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와 영원한 울림을 선사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인연의 강물을 건너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진정한 울림을 줄
인연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인연의 강물 위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신성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를 통해 인연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모습이나 순간의 감정에 속지 않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춰주며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인연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정 뿌리내릴 소중한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밖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피워내는 자비와 지혜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며 나 자신이 먼저 밝은 등불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춰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생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더욱 지혜롭게 맞이하는데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 쉼톡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화로운 밤 되세요.